시편 83편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아멘.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기 마련이겠죠. 그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이 맺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물론 고난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인데, 세상의 어두움과 특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도 펼쳐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늘 주님 부르며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가겠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는요, 항상 신앙의 고통과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따라오게 마련이라는 사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며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불렀던 그 찬송 가사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주 너를 지켜주시겠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걱정, 염려, 근심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도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읽어볼 이 시편 83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가 대적들로부터 계속 겪고 있었던 그 고난들,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 시편의 기자 아삽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고난과 어려움, 계속 따라오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3편의 말씀도 보통은 탄원시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아삽이라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 고백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시 살펴보실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어 간절하게 구하시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잘 믿고 깨달아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 되신다. 오늘 본문의 1절인데요.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아멘. 이 아삽이 계속해서 이 시편의 말씀들, 특별히 자신의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 83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읽었던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2번이나 부르면서 특별히 3번의 기도 요청을 주님 앞에 1절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침묵하지 말아달라, 잠잠하지 말아달라, 조용히 계시지 말아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아삽의 마음이 과연 어떠할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 말씀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아삽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이 아삽이 생각할 때는 지금의 개인의 삶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 이 영적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특별히 영적인 고통과 어려움들이 그만큼 다급한 문제로 이 나라 가운데 대두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침묵하지 말아달라, 잠잠하지 말아달라. 왜 하나님 조용히
계시기만 하십니까? 라는 이 아삽이라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 간절한 마음이었죠. 그죠? 왜냐하면 원수들의 공격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계속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1절에서부터 기도를 합니다. 침묵만 하지 말아달라. 침묵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 고백은요, 멈춤, 쉼, 조용히 하는 것, 휴식 같은 그러한 의미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을 지금 떠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면서도 왜 무관심하십니까? 왜 관심 없어 하십니까? 라는 이 아삽의 참 다급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요청을 주님 앞에 기도로 지금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잠잠하지 마시고 라는 이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이다, 쟁기질하다, 침묵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아직도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속한 기도 응답을 허락해달라. 하나님, 아무리 이 민족들이 저렇게 정처없이 방황하며 헤매고 있고 이 민족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수준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그럼에도 이 땅 가운데도 아삽처럼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물론 비록 그 인원이 소수일지라도 그럼에도 늘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부르며 주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라도 주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에 신속한 응답의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달라. 이 아삽이 이렇게까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도했는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원수의 공격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들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무서운 것은요,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던 이 나라와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아멘. 주의 원수들은 구체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자들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그러한 모든 세력들을 당신의 원수로 지칭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나라와 민족들의 삶의 현장에 온전히 나타나야지만이 이 민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아삽은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침묵하지 말아달라, 잠잠히 있지 말아달라, 왜 조용히만 계십니까? 원수들이 떠들며 주님 미워하는 자들, 주님과의 원수 같은 저 세력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 가운데에 머리를 드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의 상황이라고 할까요? 참 어지러웠습니다.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고 침몰하고 있었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영적인 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었겠습니까? 이 아삽이라는 믿음의 사람도 저나 여러분들 같은 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침몰해가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놓고 우리도 물론 아픈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그 아삽이라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나라와 민족의 상황이 그만큼 어지러웠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민족도 이렇게 지금 어지럽히고 이 막다른 영적인 낭떠러지로 계속 몰고 가고 있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도 설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절과 4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목소리로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하매 그들의 폐악질이라고 할까요? 그 어둠의 세력들의 진정한 목표라고 합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 어둠의 세력들이 주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합니다라고 아삽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세력들이 백성들을 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을 치려는 형태, 하나님의 나라를 뒤흔드는 형태를 아삽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3절 말씀을 보시면 간계를 꾀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보통은요 어둠의 영들의 주된 전략입니다. 사탄의 주된 전략이에요. 간계를 꾀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의 간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사탄의 간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교회와 성도들은 취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간계를 뿌려대며 모략을 펼쳐가면서 택하여 주셨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민족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그들의 간계의 진정한 목표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름, 그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기억하지 못하게끔 하자라고 4절 말씀에는 그 무서운 의도를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세대에서 그 다음에 자녀 세대, 손주 세대, 이 나라 민족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후손들에게는 다시 이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이름이 되었습니까?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며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다 라고 이 야곱을 택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의 지금의 민족들의 후손들에게는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 무서운 의도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의 이 하나님 나라의 땅에 기어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어지럽히고 있었고, 이 나라의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 생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까지 흔들면서 공격을 퍼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이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늘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 후손들이 잊어버리게끔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데, 예수님이 누구이신데? 라고 하는 이 정도로 이 어둠의 세력들의 목표는 지금의 나라와 민족을 흔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진정한 목표가 바로 이러한 어둠의 목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져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의 세대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자 저들의 간계의 진정한 목표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일컬어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식의 영적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 비단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나라와 민족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그 어둠의 세력들은 치밀한 계획하에서 간계를 계속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자녀들 세대 가운데 성경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것이 저들의 목표이고, 어둠의 영들이 이 땅을 활개치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그러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직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기도하면서 지금의 이 사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우리만큼이라도 믿음을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자녀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멈춤 현상 없이 나타나게 해달라.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야지만이 그 사탄의 치밀한 관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치열한 영적 전쟁,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영적 전쟁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인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되, 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분은 곧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시되, 사탄의 계략이 어떠한 계략인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멍하게 바라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겠죠, 그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면서 그냥 알아서 하겠지, 누군가는 기도하면서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방관자 같은 그러한 모든 마음과 자세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하나님 치열하게 벌어지는 영적 전쟁터에서 기도하며 말씀 들고 싸우겠습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짐하시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승리의 깃발이 이 땅 가운데 꽂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